네, 오늘 또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 아침에 교회로 올라오는데 참 날씨가 가을이 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나 선선하고 또 좋은 날씨인 것 같습니다. 예, 오늘도 저희가 또 다 같이 얼굴을 보면서 또 예배 드리지는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연결해 주시고 또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셔서 오늘 예배 자리 가운데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성령의 은혜가 충만히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좌우 앞뒤 바라보시면서 또 온라인 상에서도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예배해서 좋습니다. 이렇게 인사드릴까요? 예, 함께 예배해서 좋습니다. 함께 예배해서 좋습니다. 네, 오늘도 예배당에는 7명이 오늘 예배 자리에서 또 각자 섬기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묵도하심으로 오순절 후 15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 받으시리로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이 정성껏 예배하오니 이곳에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이 예배하는 모든 심령의 성전에 가득하게 하시고 구원의 은혜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보혜사 성령께서 친히 우리 마음에 함께 계셔서 큰 힘과 능력을 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거듭나게 하시고 새 힘과 용기를 얻어 슬픔도 두려움도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을 함께 찬양할 때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박수하시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모두 나와 주 경배하네. 인도하신 부르심 따라 우리의 힘과 계획을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네. 생명 주신 주 우리와 함께 허물과 죄 고백함으로 주님의 얼굴 전심으로 구할 때 주님 응답하시네. 부르심 따라 우리의 힘과 계획을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네. 생명 주신 주 우리와 함께 허물과 죄 고백함으로 주님의 얼굴 전심으로 구할 때 주님 응답하시네. 세우셨네 우리 위해.
주 경배하네. 인도하신 부르심 따라 우리의 힘과 계획을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네. 생명 주신 주 우리와 함께 허물과 죄 고백함으로 주님의 얼굴 전심으로 구할 때 주님은 답하시려면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네. 여기까지 우릴 인도하셨네. 주의 크신 능력 우릴 붙드셨네. 주님 앞에 나올 때 이곳에서 우리는 예배하네. 행하신 일 다 함께 노래하네. 우리를 돌이키시는 주의 계획 이곳에 세우셨네.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네. 여기까지 우릴 인도하셨네. 주의 크신 능력 우릴 붙드셨네. 주님 앞에 나올 때 이곳에서 우리는 예배하네. 행하신 일 다 함께 노래하네. 우리를 돌이키시는 주의 계획 이곳에 세우셨네. 우리 위해 함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네. 여기까지 우릴 인도하셨네. 주의 크신 능력 우릴 붙드셨네. 주님 앞에 나올 때 이곳에서 우리는 예배하네. 행하신 일 다 함께 노래하네. 우리를 돌이키시는 주의 계획 이곳에 세우셨네.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네. 여기까지 우릴 인도하셨네. 주의 크신 능력 우릴 붙드셨네. 주님 앞에 나올 때 이곳에서 우리는 예배하네. 행하신 일 다 함께 노래하네. 우리를 돌이키시는 주의 계획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네. 여기까지 우릴 인도하셨네. 주의 크신 능력 우릴 붙드셨네. 주님 앞에 나올 때 이곳에서 우리는 예배하네. 행하신 일 다 함께 노래하네. 우리를 돌이키시는 주의 계획 이곳에 세우셨네. 우리 위해 우리 가운데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멘.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시면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방금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했고 또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 어떤 세력도 그 어떤 죽음도 그 어떤 아픈 질병도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끊을 수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질 수 없는 이유는 우리가 그렇게 확신할 수 있는 이유는 오직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습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도 크고 강해서 우리를 결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끊을 수 없음을
우리가 고백하고 선포합니다. 이 시간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저희가 오늘 이 주일에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부어주셔서 이 예배를 통해 새로운 힘을 얻고 주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이 자리에 하나님 오는 것이, 하나님 우리가 이 하나님의 시간을 기억하고 이 자리에 나온 것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강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 어떤 것보다 커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찬양하기 위해 우리가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하나님, 어려움 속에 빠져있는 이 전 세계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 이 아픔으로부터 우리를 구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다시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주님을 더 끝까지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며 나갑니다. 이 시간 자리에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드릴 때에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도록 깊이 생각하시면서 천천히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저희들은 주님의 피조물입니다. 그러기에 주님께서는 우리의 앉고 일어섬을 아십니다. 멀리서도 우리의 생각을 통촉하시며 우리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십니다. 그런데도 저희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말과 생각과 행동으로 죄를 지으면서 한 주간을 살았습니다. 사람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리라 여겨서 은밀한 중에 죄악을 즐겼습니다. 성도들과 함께 있을 때에는 거룩한 척 행동했으나 세상으로 나가 혼자 있을 때에는 주님의 제자인 것을 숨기고 죄악을 즐기며 살았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에는 습관적으로 회개하면서도 세상으로 나가면 또다시 같은 죄를 반복하며 살았습니다. 주여,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구원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 알고 있는 은밀한 죄악을 내놓으시면서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계속하겠습니다. 우리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성시교동문 50번입니다. 1번 모니터를 많이 낮춰주세요. 예. 성시교동문 50번 시편 116편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스며들듯 가을이 왔습니다. 신실하심으로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올해에는 연초부터 많은 일들로 일상의 모습들이 변해가고 있습니다. 변화된 일상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지켜주시고 하루빨리 이 상황들이 극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함께 고통을 지나가는 과정에서 나 자신의 어려움에만 집중하지 않고 더 힘든 날들을 보내고 있는 자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해주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 고백하는 우리의 삶에 나만 살아있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 말씀을 통해 바로 알게 하시고 주께서 보여주신 사랑으로 진짜 행복을 누릴 수 있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세요. 한참을 사는 것 같이 느껴져도 잠깐뿐인 이 세상에서의 우리 각자의 삶에서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주님의 정의로 평안과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고 다른 어떠한 것이 아닌 말씀을 따라 살고 주를 찬양하는 시간을 통해 우리의 시간이 온전해져 갈 수 있도록 시온의 교회와 함께 해주세요. 오늘 말씀을 선포하시는 이광영 목사님께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집중하여 들음으로 말씀을 깨닫고 주님을 바로 알 수 있도록 이 자리에 함께 해주세요. 한결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 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적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사도행전 11장 27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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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어 간 지 벌써 10개월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세상에서 많은 음모 이론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 어떤 미국인들은 모든 게 중국 탓이라고 생각하고 어떤 중국인들은 모든 게 미국 탓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내에서도 처음에는 7번 확진자, 13번 확진자 탓이라고 말하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신천지 탓이라고 말하고 또 교회 탓이라고 말하기도 하며 이 모든 것을 정부 탓이라고 돌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기독교계 내에서 일부 목사님들은 이 사태가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이라고 최근에 설교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참 재밌는 게 이게 국내뿐이 아니더라고요. 이번 주 기사에서 제가 본 것입니다. 한 정교회 지도자가 코로나는 동성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이분도 최근에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국내에서도 한 인천의 목회자가 동일한 설교를 했었고 그 이후로 그분도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만약에 정말 코로나가 하나님의 심판 때문이라면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의 논리를 그대로 가져다가 쓴다면 동성애 때문에 코로나가 생겼다고 말하니까 그 말이 잘못된 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히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코로나 심판을 내리신 것으로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최근에 이 여호수아의 말씀을 몇 주간 배우면서 이 죄의 무서움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공동체의 죄악을 얼마나 심각하게 생각하시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당연히 되어야 할 일이 되지 않을 때, 내가 하는 일들이 실패할 때 이것이 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은 아닌가 제가 점검해 보아야 된다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 설교를 하면서 제가 정확히 이런 워딩을 사용했어요. 실패할 때 우리가 돌아보고 반성해 보아야 할 여러 옵션 중에 하나로서
죄의 세력에 지배당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제가 정확하게 말했습니다. 옵션이라는 거예요. 즉 모든 것이 다 죄의 문제는 아니라는 전제를 가지고 제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사실 현실의 상황은 그렇게 1대1로 무조건 적용할 수 있는 단순한 문제는 아니라는 것이죠. 많은 그리스도인들 또 목회자들까지도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죄가 들어가면 바로 벌이 나오는, 죄가 들어가면 바로 심판이 나오는 자동 판매기 신앙입니다. 자동 판매기라는 것은 누르면 바로 그 해당되는 것이 나오지 않습니까? 마치 자동 판매기와 같이 단순하게 1대1 대응으로 내가 이거를 누르면 바로 나온다는 이런 단순한 신앙 속에서 사실 한국교회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천천히 생각하는 습관을 잃어버려가는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한국교회 안에 여러 문제가 있지만 저는 그 중에서도 이 성경 해석과 관련된 문제가 아주 심각한 것 같습니다. 결국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많은 이단들이 탄생하게 되었을 뿐 아니라 교단 간에서도 이 성경 해석의 문제로 여러 갈등이 있는 것도 사실이죠. 근데 이 성경 해석의 문제에 있어서 심각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자동 판매기 신앙입니다. 뭐냐? 너무 빨리 묵상과 적용으로 넘어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본문 말씀에 대한 문자적인 관찰 없이 너무 빠르게 묵상과 적용으로 넘어갑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이 본문의 문자적 의미를 존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본문의 문자적 의미, 다른 말로 하면 본문의 표면을 존중할 필요가 있어요. 너무 빠르게 이 말씀을 나에게 적용하기보다 먼저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천천히 읽으면서 본문 자체가 뭐라고 말씀하는지를 주의 깊게 경청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요, 너무 빨리 영적인 해석으로 넘어가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크게 양극단의 신앙이 있을 수 있는데 전 하나가 기도원 신앙이고 하나는 진보 신앙인 것 같습니다. 이 둘은요, 한쪽은 너무 영적인 것을 강조하고 한쪽은 성경을 너무 머리로만 이성적으로만 읽으려고 합니다. 근데 참 재미있는 게 이게 양극단인 것 같잖아요. 근데 이 양극단이 서로 공통적인 게 있어요. 그게 뭐냐? 그것은 양쪽 모두 성경의 문자적 의미를 너무 우습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기도원 신앙은 성경의 문자적인 의미를 빨리 간과하고 바로 영적인 해석으로 가는 것을 좋아합니다. 말하지 않아도 그런 경우가 너무 많아요. 성경을 그냥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식으로 너무 빨리 갖다 쓰는 거죠. 반대로 이성주의에 빠져 있는 사람도 본문의 문자적 의미를 우습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것을 유치한 것으로 여기고 그 안에 어떤 역사적인 의미만을 강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둘 진영 다 무엇을 잘못하고 있느냐? 본문의 문자, 다른 말로 하면 본문의 표면을 너무 쉽게 지나친다는 것입니다. 성경 본문의 표면을 존중해야 되는데 너무 빨리 역사적인 의미로 가거나 아니면 너무 빨리 영적인 의미로 가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가장 먼저 성경의 표면을 잘 존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으로 우리가 이 성경의 표면을 잘 존중하면서 성경의 의미를 잘 파악하려고 애쓴다면,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그 다음에 할 일은 나한테 적용하는 거잖아요. 우리 삶에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우리 현실에 적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기에도 또 문제가 있어요. 그것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에 적용할 때 이번에는 현실의 표면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어떤 일이 생겼으면 그 일의 표면부터 잘 살펴야 되는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현실의 표면을 잘 관찰하지 않고 너무 빨리 영적인 해석으로 들어가려는 경향이 강하다는 것입니다. 제 지인 중에 어떤 사람이 평소에 지각을 참 많이 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평소에 지각을 너무 많이 해서
온 동네 사람들이 얘는 제 시간에 온 적이 없다고 시간 약속을 너무 안 지키는 것을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알 정도였어요. 제가 언젠가도 한번 우리 교회 몇몇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근데 이 친구가 회사에 면접 날이 되었는데 면접 날에도 늦게 일어나 버린 거예요. 그래서 부랴부랴 준비해서 늦을까 봐 부모님께서 차로 태워주셔서 면접 고사장으로 갔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시간이 지나버려서 너무나 중요한 면접 기회를 놓쳐버리고 말았어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날 그 친구의 부모님을 제가 만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부모님께서 저에게 이런 말을 하셨어요. 목사님, 하나님께서 왜 이 아이를 면접 보지 못하게 만드셨을까요? 왜 하나님이 면접을 못 보게 하셨을까요? 라고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 탓을 돌리는 것인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하나님이 지금 면접을 못 보게 하셨습니까? 우리는 현실을 해석할 때 삶 속에서 너무 빨리 영적인 해석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찾으려 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절대로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은 당연히 이 세상 속에 실존하시는 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당연히 묻고 부지런히 찾아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현실에서 영적인 해석으로 너무 빨리 가버리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성경의 표면을 제가 존중해야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성경의 표면을 존중하고 그 다음에 본문을 잘 조심스럽게 해석해야 하듯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을 해석할 때도 현실의 표면을 존중해야 되는데, 우리는 어떤 일이 닥쳤을 때 그 일의 표면부터 잘 살펴보지 않고 삶 속에서 너무 빨리 하나님의 섭리를 찾으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인가요? 코로나가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자동 판매기 신앙처럼 너무 빨리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성애 때문에 이렇게 되었나느니, 무슨 때문에, 무슨 죄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느니 하는 말을 너무 서슴없이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문제는 성경의 표면도 존중하지 않고 현실의 표면도 존중하지 않은 채 너무 빨리 영적인 해석으로 들어가 버리는 것입니다. 한스 프라이라는 이 해석학자, 제가 좋아하는 해석학자인데,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일상적 감수성을 키워야 한다. 이 말은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을 관찰할 때 섣불리 하나님의 섭리를 찾으려고 하지 말고, 일단 먼저 그 일에, 나에게 벌어진 그 일의 표면을 먼저 잘 살펴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일종의 세상에 대한 문자적 읽기입니다. 세상에 대한 문자적 읽기.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유례없는 일을 겪으면서 너무 빨리 이 현실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이런 일이 생긴 원인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너무 빨리 해석하려고 하지 말고, 즉 너무 쉽게 판단하려고 하지 말고, 먼저 이 돌아가는 현실의 표면을 잘 관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많은 목사님들, 그리고 정치가들, 이 둘을 합치면 정치 목사님들이 스스로를 예언자로 인식해서 성경도 너무 빨리 해석하고 현실도 너무 빨리 해석해서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것으로 몰아가는 것에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께서도 코로나라는 것을 떠나서요, 여러분의 일상의 삶 속에서 이런저런 일들을 겪으실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너무 빨리 판단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도 현실도 각자 그 표면을 존중하고 각각의 문자적 읽기를 먼저 섬세히 하시면서, 그리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리고 저는요 너무 빨리 why, 왜보다는 what의 신앙으로, 때로는 왜라는 질문보다는 하나님 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라는 질문보다는 이 현실에서 무엇을 하는 것이 좋을까요? 무엇을 하면 좋을지를 찾는 것이 더 지혜로울 수 있을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나요? 라고 묻기보다 하나님, 이 상황에서 제가 어떤 일을 하면 좋을까요? 라고 하나님께 묻는 것이 더 지혜로울 수 있을 것입니다. 저 역시 이 팬데믹과 코로나에 대해서 우리 시온의 교회 성도들께 무언가 말해야 되지 않을까, 지난 수개월 동안 제가 매주 중마다 설교 준비하면서 생각이 많았습니다. 제가 설교하면서 지금까지 이 코로나에 대해서 거의 말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것은 일단은 이 사태를 사회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이 저에게 부족하다는 판단이 들어서였고, 또 하나는 이 현실의 표면을 먼저 천천히 잘 관찰해야겠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다른 많은 종교 지도자들처럼 섣부른 메시지를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일단 우리는 먼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What would Jesus do?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What would Jesus do? 저는 그것을 요한복음 11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첫 번째 읽은 요한복음 말씀은 이런 얘기예요.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3남매가 살고 있습니다. 이 3남매는 모두 다 예수님과의 관계가 친밀했죠. 오늘 본문 읽지는 못했지만 11장 5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이런 말이 있어요. 예수께서는 본래 마르다와 동생 마리아와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즉 예수님께서 특별히 이 3남매를 각별하게 아끼셨다는 의미예요. 그런데 오늘 나사로가 병이 들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누나들이 지금 동생이 죽게 생겼으니까 사정이 너무 긴박하기 때문에 얼른 예수님께 사람을 보낸 거예요. 예수님, 지금 우리 동생이 죽게 생겼으니까 빨리 와서 봐주세요, 치료해 주세요 라고 이제 전가를 보낸 거죠. 근데 오늘 이 요한복음 11장을 앞부분부터 읽어보시면 예수님의 반응이 좀 이상해요. 6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셨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사정이 이렇게 긴박함에도 불구하고 나사로가 위독하다는 소식을 들으시고서도 거기서 이틀이나 더 계셨어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었느냐? 나사로는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17절 말씀으로 돌아와 보시면 예수님이 도착했을 때 너무나 안타깝게도 나사로는 이미 죽은 지가 나흘이나 지났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사람이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났기 때문에 사실 이제 소생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예수님이 도착했을 때 이 현장은 정말 비통한 죽음의 분위기가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마리아와 마르다를 조문하러 왔습니다. 유대인의 장례식은요, 전통적으로 일주일 동안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나흘이나 지나서 온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시자 마르다가 예수님을 맞이하러 나와서 예수님을 막 원망합니다. 자, 21절 말씀을 보실까요? 자, 우리 여러분들께서 여기 계신 여러분들께서 21절 말씀을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도 똑같이 예수님께 말해요. 자, 이번엔 32절로 가보실까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32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면서 막 오열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33절에 마리아가 오니까 함께 조문하러 온 유대인들도 조문객들도 다 같이 막 우는 거예요. 그런데 따라온 유대인들 중에 몇몇이 이런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37절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으면서 왜 나사로는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라고 말하는 거예요. 즉, 이 세 구절을 종합해 볼 때요, 마르다, 마리아, 그리고 많은 유대인들은 나사로의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나요? 하나같이 다 예수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잘못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조금만 일찍 오셨으면 우리 나사로를 고쳐주실 수 있었을 텐데 왜 늦게 와가지고 이렇게 되었는가? 예수님은 이 사람이 죽지 않게 무언가 할 수 없었단 말인가? 라고 다 예수님을 비난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유대인들의 말 속에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의 말들이 들리지 않습니까? 인류 역사 내내 어떤 큰 비극이 생길 때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왔어요. 하나님이 왜 이 사태를 내버려 두셨는가? 왜 하나님은 개입해서 멈추지 않으셨을까? 하는 비난입니다. 오늘 사람들은 모두 다 예수님을 비난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한편으로 예수님의 반응은 어떠신가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비난하지만 예수님은 결코 사람들을 비난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아무도 비난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시는지 보십시오. 33절입니다.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예수님은 그들을 비난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눈물을 흘리십니다. 즉 예수님은요, 이 나사로에게 벌어진 사건을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야, 니네 죄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으로 나사로가 이렇게 된 거야. 너희 죄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으니까 너희 이제 회개해야 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그저 이 나사로에게 벌어진 일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그저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예수께서 이 고난과 슬픔을 겪은 사람들을 만나자마자 바로 보이신 행동은 애도였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지금 모두 다 이 나사로 사건에서 예수님을 비난하지만 주님께서는 아무도 비난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주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시고 지금 이 순간에 해야 할 일을 하십니다. 그게 뭔가요? 첫 번째는 친구의 무덤 앞에서 눈물을 흘리시는 일입니다. 친구의 무덤 앞에서 함께 눈물 흘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눈물과 믿음에서 비롯된 권위로 나사로에게 무덤에서 나오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두 번째 말씀, 사도행전의 안디옥 교회 이야기로 가보겠습니다. 초대교회 때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선지자 몇 명이 안디옥 교회로 내려왔습니다. 그 선지자들 중에서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성령이 충만해서 성령으로 이렇게 말했어요. 천하에 큰 흉년이 들 것이다. 기근이 있을 것이다. 전 세계적인 흉년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마치 오늘날 큰 팬데믹이 온 것처럼 그 당시에도 큰 기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 안디옥 교회에서 예수님을 따르던 그리스도인들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사도행전 11장 27절부터 30절까지를 읽어보시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뭐냐 하면, 아니 천하에 이런 큰 흉년이 들다니 이거 혹시 요한계시록에 예언돼 있었던 거 아니야? 그러면 이제 종말이 오는 건가?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혹은 야,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큰 기근이 왔다는 건 우리가 죄를 지었으니까 회개해야 된다는 뜻이다? 라고 쉽게 말하지 않아요. 혹은 정부는 뭐 하고 있는 거야? 누가 지금 식량 관리를 제대로 못해서 왜 이런 위험한 상황을 초래한 거야? 로마 정부가 문제네. 하나님이 로마 정부를 심판하시리라. 이런 식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전 세계적인 교회적 고난 상황 속에서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이들은 이렇게 질문한 것 같아요. 이런 일이 생기면 누가 가장 위험에 처하지? 이런 고난이 생겼을 때 제일 힘든 사람은 누구지?
그렇다면 그들을 돕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것이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전 세계적 기근 앞에서 했던 말과 질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 성경 전체를 한 문장으로 말해 보라고 한다면 저는 언제나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온 세계를 위한 아담을 통한 하나님의 단일 계획. 하나님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언제나 인류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주님께서 만드신 세상을 다스리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것이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말의 핵심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요, 인간이신 예수님 안에서 영광스럽게 성취되었고, 이제는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에 의해서, 교회에 의해서 지속되어야 할 일입니다. 예수께서는 나사로의 사건을 겪으시면서, 그리고 초대교회였던 안디옥 교회는 전 세계적 기근을 겪으면서 왜 나사로에게 이런 일이 생겼는지, 왜 예루살렘에 이런 일이 생겼는지 기근이 발생한 그 이유를 발견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돕기 위해 내가 해야 할 일을 발견하였습니다. 오늘 사도행전의 초대교회는 기근이라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지금 하고 계시는 일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통해서 하실 일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버지께서 나를 너희들에게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그렇기에 이러한 초기 교회의 팬데믹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합니까? 29절입니다.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된 우리들도 세상에 이렇게 해야 됩니다. 세상이 격변을 겪을 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이 고통받는 세상에서 가장 먼저 기도하는 사람들로 부르심을 받습니다. 저는 지금 이 교회가 세상 사람들이 또 우리가 겪고 있는 육체적 아픔, 경제적 고통 속에서 함께 애도해야 하고 무엇보다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대인들이 죽은 나사로 앞에서 예수님을 비난하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보는 하나님은 자기들을 비난하는 유대인들과 나사로에게 회개하라고 혹은 함께 비난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친구의 무덤 앞에서 애도하고 함께 슬퍼하시며 우신 그런 하나님이셨습니다. 지금 이 어려운 순간에 세상이 교회를 비난하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이 순간에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이 고통받는 세상, 우리를 포함한 이 고통받는 세상에서 말없이 기도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소명입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처럼 교회는, 그리스도인은 내 앞에 놓여진 내 개인의 삶에만 함몰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이런 일이 생기면 누가 가장 위험에 처하는가, 이런 일이 생기면 누가 가장 고난에 처하는가 생각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 행동하고 그들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자기 개인의 삶에 갇힌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세상을 위해 일하셨듯이 우리도 우리 작은 개인의 일에 갇히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미 시작된 것처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이 현실 속에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시온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님께 내어 드리십시다. 시온의 교회여, 무슨 일을 하시겠습니까? 세상에서 내 옆에 가장 작은 이웃부터 시작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유례 없는 전 세계적 전염병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서로를 비난하고 하나님도 비난하고 교회도 비난하는 이런 현실 속에서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고 질문하기보다 누가 가장 어려움에 처했는지 질문하고 행동했던 안디옥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봅니다. 하나님, 비록 우리는 예수님처럼 이미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릴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 주님께서 세상에 가라고 명령하셨기에 우리에게 놓여져 있는 개인의 일을 넘어서 이 세상에서, 이 교회에서, 이 이웃들에서 누가 가장 위험에 처했는지 돌아보고 그들을 향해 기도하고 손 내미는 성숙한 시온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들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진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다운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우리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찬양합니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간 이유, 지으신 그대로,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간 이유. 네, 우리 들은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 드리십시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우리 각자의 개인의 삶, 그리고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이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나요? 라고 너무 섣부르게 질문하기보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이 순간에 가장 힘들어하고 가장 위험에 처하고 가장 고난당한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라고 물으면서 함께 기도하고 또 함께 마음을 쏟고 함께 행동하는 그런 우리 시온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이 코로나19라는 전 세계의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취해야 할 행동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함께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면서 우리 주님께 물어봅시다. 하나님, 우리 시온의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이 상황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주님, 우리는 주님처럼 다른 사람을 살릴 수는 없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이유가 있사오니 우리 시온의 교회가 세상을 섬기고 무엇보다도 이 상황 속에서 기도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 이미 시작되었는데 이 세상 속에서는 이 죽음과 전염병의 위험 속에서 하나님 너무나 큰 고통과 고난을 겪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 상황 속에서 주님 우리를 세상으로 불러주셨사오니 우리 시온의 교회를 이 세상 가운데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 시온의 교회가 이웃을 섬기고 세상을 섬기고 나라를 섬기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경제적으로 하나님 여러 어려운 문제를 겪고 있는 사람들 또한 있습니다. 육신적으로 어려움 겪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두가 어려운 이 시기 속에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시온의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이 시온의 교회가 세상과 단절된 교회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세상 속으로 그리스도인들을 보내주셨사오니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주님의 뜻을 행하며 주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이웃을 섬기며 나아가는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드신 하나님,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주님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불러주셨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셨사오니 이제 더욱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고자 합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의 유익을 위해 살아가지 않으시고 온 인류를 위해, 이웃을 위해, 가난한 백성들을 향해 목숨을 버리신 것처럼 우리 시온의 교회도 나 자신만을 바라보는 작은 믿음을 넘어서 우리 주변에 힘들어하고 위험에 처한 자들을 향해 손을 내밀고 기도하고 행동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가진 것을 구별하여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의 삶 동안에 감사한 것들, 기도 응답된 것들, 주일 헌금과 10의 1조까지 가지고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먼저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데 귀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물 드린 손길 또한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저들의 믿음으로 주님 앞에 드린 생명 같은 물질 요원이 하나님 기뻐 흠양하여 주시고 더욱더 큰 것으로 갚아주셔서 칭찬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히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 시온의 교회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고 함께 예배할 수 없어서 어떤 상황에 있는지 잘 알지 못하는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이기적인 마음으로 자신만 생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서로를 위해 중보하고 사랑하며 섬기는 시온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또한 우리 시온의 교회도 세상으로 보냄받았사오니 각자의 교회가 세상 속에 다음 한 주를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내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제자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네, 우리 교회 소식 주보 뒷면을 이렇게 봐주시겠습니다. 몇 가지 계속 광고가 공통적이긴 한데 몇 가지 바뀐 부분이 있습니다. 먼저 저희가 그 예외 마치고 목장 모임을 이제 줌으로 온라인으로 하기 시작한 지 벌써 한 3주 정도가 되었는데요. 저희가 또 얼굴을 보지 못하고 하는 거니까 많이 마음 써주셔서 온라인으로 함께 꼭 모여주셔서 잠깐이라도 모여주셔서 삶도 나누고 말씀도 나누고 그렇게 흩어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저희 시편 어렵게 읽기라는 주제로 성경 공부가 진행되는데 이 과정이 시온의 교회만 하는 것은 아니고 온라인으로 하니까 제가 이 초원교회랑 같이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초원교회 스케줄이 조금 늦춰져 가지고 저희가 개강 날짜를 한 주 늦춰서 9월 24일로
목요일 9월 24일 목요일로 한 주 늦추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기억해 주시고 제가 이번 주 중 안으로 간략한 어떻게 하는지 설명과 그리고 신청 링크를 이번 주 안으로 꼭 제가 교회에 올릴 테니까요. 시간이 되시는 분들 또 마음 있으신 분들은 함께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편 과정은 나중에 또 정식으로 우리 교회에서도 열 생각입니다. 예, 그리고 3번 목자 모임은 예정대로 오후 1시에 온라인으로 진행하고요. 새가족교육은 온라인 기간 동안은 휴강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운영위원회는 9월 25일 금요일 저녁 7시에 있습니다. 예, 일단은 어제 운영위원회 방에서 남긴 것처럼 온라인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요. 근데 만약에 상황 보아서 조절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제가 내일 월요일에 오후 3시에 저희 교단 서울 강남노회에 속한 이제 목사 후보생이라는 게 이제 모든 전도사님들이에요. 강남노회에 속한 신학대학원 다니는 전도사님들이 모이는데 원래는 이제 동산교회에서 모이기로 했는데 비대면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강의를 해달라고 저한테 연락이 왔는데 무슨 얘기를 해야 될지 아직도 그건 지금 고민이에요. 예, 어쨌든 그런 연락을 받아서 내일 잘 다녀오겠습니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한 번 더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채팅창에서도 함께 인사해 주시고요. 함께 예배해서 좋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예, 함께 예배해서 좋습니다. 네, 오늘 현재 예배당 안에는 우리 원래 항상 나오시던 분들 외에 김동준 그 다음에 추대영 형제님께서 함께 하고 계십니다. 이따가 인사 한번 해주시고요. 네, 네, 그리고 채팅창에서도 오늘 함께 예배 드리고 계십니다. 네, 또 자세한 여러 가지 삶의 나눔들은 예배 마치고 목장 모임에서 함께 하도록 하고요. 또 다른 광고 없으시면 이제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보냄의 말씀 교독한 후에 결단의 찬송하고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복음의 말씀을 들었으니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세상에 보내셨으니 주님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섬김의 한 주를 살아가십시오. 주님, 우리의 동행이 되어 주십시오. 아멘. 어두운 마음에 잠겨 역사의 어둠 짙었을 때에 계명성 동쪽에 밝아 이 나라 여명이 왔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빛 속에 새롭다. 이 빛상 속에 얽혀 이 땅에 생명 탐로와 간다. 옥토에 뿌리는 깊어 하늘로 줄기가지 솟을 때 가지 이복 마늘에요 그 열매만 미리 산다. 고요한 아침에 나라 일꾼을 부른다. 하늘 씨앗이 되어 역사의 생명을 이어가리. 맑은 샘줄기 용솟아 거칠은 땅에 흘러적실 때 기름진 푸른 벌판이 눈앞에 활짝 트인다. 고요한 아침에 나라 새하늘 새 땅아 길이 꺼지지 않는 인류의 횃불 되어 타거라.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예배당에서 또 각자의 가정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다시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아 그리스도인의 삶을 따르기로 결단하고 다짐하는 주의 모든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예, 제가 방금 여기 보니까 오늘 지혜자매가 생일이라고 하네요. 예, 생일 축하합니다. 네, 안에 계시죠 지금? 예, 생일 축하합니다. 네, 그리고 임승현 형제님도 오랜